12월 16일 수요일 로뎀나무 새벽기도에 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1장입니다. 찬송가 411장.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귀하다 이 평안함.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맘에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주 날개 아래 내가 사는 동안 이 보배를 빛내리라. 기쁜 그날이 와 주를 만나뵐 때 그 평화 영원하리. 주가 항상 계셔 내 맘속에. 주가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맘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29절까지 말씀을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의 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종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는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순진한 기도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부자 록펠러는 살아있을 때도 그리고 죽은 후에도 욕을 참 많이 먹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더 많은 부를 얻기 위해 오늘날 독과점이라 불리는 것을 처음으로 시행받은 사람입니다. 록펠러를 막기 위해 독과점 금지법이 생겨났다고 말을 하죠. 그는 불굴의 의지로 50대 중반이 되었을 때 이미 미국 최고의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록펠러의 인생은 전반기와 후반기가 명확하게 나뉩니다. 록펠러는 50대 중반 이후 엄청나게 많은 돈을 쏘가며 사람들을 돕기 시작합니다. 그가 살아생전 기부한 금액은 그 당시 돈으로 5억 3천만 달러, 오늘날 가치로 환산하면 145조 원이나 됩니다. 일설에 따르면 록펠러는 55세 때 더 이상 살기 어렵다는 진단을 받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때 병원 로비에 걸린 액자의 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액자의 글은 사도행전 20장 35절의 한 구절을 따온 것이었습니다. 범사의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때부터 록펠러는 어려운 이들을 돕는 자선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그는 주는 기쁨을 깨달았던 거죠. 사회복지 차원에서 주는 기쁨이 있다면 이보다 더 큰 기쁨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줄 때의 기쁨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무언가를 줌으로써 그의 인생이 조금이라도 풍성해질 수 있다면 그때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는 사랑해본 사람은 다 아는 진실입니다. 그래서 나훈아 씨는 사랑은 주는 것이라는 노래도 불렀어요. 1969년 노래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 아낌없이 주는 것, 주었다가 다시 찾지 못해도 사랑은 주는 것, 미련 없이 주는 것, 불같은 내 마음을 몰라줘도 좋아요. 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강렬한 감정인 사랑을 이해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해하는 첫걸음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거듭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이해하기 쉽도록 때로는 부모의 사랑으로, 때로는 연인의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참 많은 것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는 온 인류에게 임한 복된 소식입니다. 그것은 마치 전 국민에게 돌아가는 재난지원금 혜택과 같습니다. 누구나 다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서 받으려고 해야 받을 수 있죠. 즉 받고자 하는 의사가 없으면 무용지물이라는 점에서 유사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복음의 은혜 외에도 다른 것을 주기 원하십니다. 사랑은 주는 거니까요. 그리스도의 은혜가 비할 데 없이 크고 놀라운 선물이라면 이것은 그에 미치지 못하지만 그래도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고 싶은 작은 선물, 이벤트와 같습니다. 이것은 모두에게 미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선별적 지원금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 하시는 자에게 주시며 받을 만한 자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오늘 본문은 받을 만한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기록입니다. 다윗은 30대 후반에 이르러 드디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자마자 다윗은 곧바로 전쟁에 돌입했습니다. 남쪽 국경을 맞대고 있는 블레셋을 쳐서 무찔렀습니다. 남동쪽 국경을 맞대고 있던 모압과 암몬도 무찔렀습니다. 북쪽으로도 그 영역을 넓혔습니다. 이때 다윗이 벌인 전쟁은 정복전쟁 같은 섬멸전, 그러니까 다 없애버리는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힘의 우위를 점하는 제압전과 같은 것이죠.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광개토 대왕 당시 그는 충분히 남쪽의 백제와 신라를 섬멸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광개토대 왕은 두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고 힘의 우위만 확실하게 점한 후 그칩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과 영토를 점령해서 그곳을 다스리는 것은 전략적 목표가 완전히 다르지요. 다윗도 광개토 대왕처럼 블레셋, 모압, 암몬 등 전통적으로 이스라엘과 갈등을 벌이던 이방 민족들을 완전히 섬멸하지 않고 힘의 우위를 점하고 끝냅니다. 크게 한번 때려준 다음 까물지 마라 라고 경고를 준 셈이죠. 다윗이 이렇게 주변 국가에 대해 군사적 우위를 점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당시 국제 정세 때문이기도 합니다. 남쪽의 전통적 강호 이집트는 더 이상 고대와 같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기원전 15세기경에 오늘날 시리아까지 그 위세를 드높였지만 이제는 나일강 일대에서만 영향력을 발휘할 뿐이었습니다. 북쪽의 강자였던 히타이트는 기원전 12세기경 완전히 역사의 뒤안길로 물러납니다. 다윗의 통치 기간은 기원전 1010년부터 970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학자마다 연대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이 시기에 이스라엘을 위협할 만한 강대한 국가가 주변에 없었습니다. 남쪽도 북쪽도 강국이 없었습니다. 이 시기에 다윗과 솔로몬은 국력을 강화하고 국경을 확대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사람의 눈으로 본다면 다윗과 솔로몬의 시기에 이스라엘이 강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어부지리 정도로 또는 운이 좋아서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강국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사막에 있는 모든 원수에게서 다윗 왕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으므로 왕은 이제 자기의 왕궁에서 살게 되었다. 아멘. 이제야 다윗은 편안히 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참 바쁘게 살았습니다. 유다의 왕이 되자마자 내전에 돌입했습니다. 왕이 되고 나서 체제를 정비하고 또 바쁘게 살았습니다. 제일 시급히 처리한 일은 자신의 성으로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고 온 것이죠. 이 다윗 당시 성막은 이미 사라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성막은 소비재이기 때문이죠. 성막은 결국 이동식 텐트입니다. 그게 버텨봐야 얼마나 버텼겠습니까?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후 모세 때 만들었던 이동식 텐트인 성막은 보수를 계속하며 사용했을 것이고 수백 년의 세월이 지나 다윗의 때가 되었을 때는 아마 유명무실해졌을 겁니다. 이 언약궤의 궤적은 사무엘 상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언약궤는 처음에는 제사장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이것을 전쟁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이것을 다곤 신이 이스라엘 민족의 신 여호와를 이겼다는 표식으로 언약궤를 가지고 가서 다곤 신전에게 뒀지만 이튿날 다곤 신상은 엎드러져 있었습니다. 언약궤가 블레셋 지방으로 들어간 후 각종 전염병이 창궐하였기 때문에 견디다 못한 블레셋 사람들은 언약궤를 소 달구지에 실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언약궤는 유다 지파의 땅인 기럇 여아림에 20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이 다윗이 점령하기 전까지 예루살렘은 여부스 족속의 땅이었습니다. 유다 지파의 영역 안에 있긴 했지만 완전히 유다 지파의 힘이 미치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예루살렘을 완전히 점령하고 그 일대의 영역을 유다 지파의 세력 안에 공고히 둡니다. 기럇 여아림은 예루살렘과 고작 15km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과 그리고 이제 사무엘 당시 언약궤는 이스라엘의 영역과 이방의 영역 중간에 있었다는 말이 되죠. 그래서 가져오고 싶어도 접근이 용이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 사울에게는 그럴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에게 중요한 것은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하는 거죠. 포퓰리즘입니다. 인기를 끌만한 것을 해야 하는데 백성들 중 아무도 그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에 의해 이스라엘 안에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지만 사무엘 혼자서 그 일을 완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랬던 것이 마침내 다윗 왕의 때에 그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안에 언약궤를 모실 만한 곳을 마련한 후에 있어야 할 곳에 거하게 되었습니다. 역대하 1장 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자, 이로써 국내외 정세가 안정되었습니다. 갈라진 국가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여호와 신앙의 상징인 언약궤는 제자리를 찾아 돌아왔습니다.
이제 다윗은 정말로 샬롬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 샬롬의 의미가 참 의미심장한데요. 이것은 빚을 갚은 상태, 채무를 다 처리한 상태입니다. 빚진 마음이 없는, 아직 할 일이 남았는데 그런 마음이 없는 평안한 상태가 된 것입니다. 첫째는 주님께서 평안을 주셨으며, 둘째는 다윗이 평안을 위해 해야 할 바를 놓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보통 사람 같으면 이렇게 할 일을 다 마치고 평안할 때 뭐 할까요? 요즘 같으면 휴가라도 길게 떠났을 것 같은데 다윗은 전혀 다른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입니다. 하루는 왕이 예언자 나단에게 말하였다. 나는 백향목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아직도 휘장 안에 있습니다. 다윗은 마치 하나님은 내가 사는 곳에 비하면 너무나 초라한 텐트 안에 거하시는데 나만 이렇게 편안하니까 죄송하다.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거하실 만한 좋은 곳을 마련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사실 다윗의 착각이었습니다. 성막은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한 기능적 공간일 뿐 하나님께서 항상 거하셔야 하는 집이 아닙니다. 온 세상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어디에나 계십니다. 세상의 어떤 건물도 그분을 감히 담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사실 다윗의 발언은 이방 신화적 사고에 가깝습니다. 올림푸스 신화를 믿은 그리스인들이 신들의 신전을 관리하는 것과 그리고 보존하는 것과 비슷한 수준의 사고였습니다. 자,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의 생각을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웃기는 비유를 들어보면 놀이터에서 애들이 흙을 갖고 놀다가 흙으로 음식을 만들었어요. 만들고 나니까 엄마가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걸 곱게 들어서 엄마한테 먹으라고 갖다 줬습니다. 당연히 먹을 수 없지만 그 행동 자체가 귀엽고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눈에 다윗이 그렇게 보인 겁니다. 사무엘하 7장 5절에서 7절입니다. 너는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살 집을 내가 지으려고 하느냐. 그러나 나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온 날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어떤 집에도 살지 않고 오직 장막이나 성막에 있으면서 옮겨다니며 지냈다. 내가 이스라엘 온 자손과 함께 옮겨다닌 모든 곳에서 내가 나의 백성 이스라엘을 돌보라고 명한 이스라엘 그 어느 지파에게라도 나에게 백향목 집을 지어주지 않은 것을 두고 말한 적이 있느냐. 만약 하나님께서 그런 고정식 성전이 필요하다면 만들라고 시키셨을 겁니다. 다윗의 말은 신학적으로 볼 때 미숙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기준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해서 교회의 문화를 잘 알고 교리 공부를 열심히 해서 신학적 지식이 탁월한 사람이 반드시 초등학생 어린이보다 신앙이 낮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신앙은 지식에 달린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과 영혼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성인이 된 이후에 성령 체험으로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는 분들이 계십니다. 교회에 발을 들여놓은 지도 얼마 안 되지 않아서 교회의 문화에 전혀 익숙하지 않은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은 매사가 조심스럽습니다. 마음은 너무나 간절한데 내가 주님께 뭘 하면 좋을지 몰라서 때로는 눈치를 많이 보십니다. 그런 분들을 만나 뵈면 그렇게 귀엽게 보일 수가 없습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그런 순수한 신앙인들은 사람의 마음조차 흐뭇하게 만듭니다. 지금 하나님의 눈에 다윗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너무 귀엽고 예뻤습니다. 어쩌면 다윗이 그 숱한 잘못과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끝까지 사랑하신 것은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너무 예쁘고 기뻐서 그냥 개의 존재만으로 평생 할 효도를 다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아브라함과 같은 수준의 복을 약속하십니다.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겁니다. 그것은 다윗 한 명으로 그치는 복의 약속이 아니라 다윗의 후손에게 계속 이어지는 복의 선언, 언약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 내가 사울에게서 나의 총애를 거두어 나의 앞에서 물러가게 하였지만 너의 자손에게서는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의 이 약속에서 등장하는 불운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울이죠. 마치 유행가의 가사처럼 사울은 그토록 원했으나 얻지 못했던 것을 다윗은 마치 덤으로 얻듯 가져가게 되었습니다. 부자, 승계의 나라, 이어지는 왕권에 대한 약속 말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은 유다 왕국이 무너지면서 사라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약속은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드린 기도의 응답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본문 29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의 종의 집안에 기꺼이 복을 내리셔서 나의 자손이 주님 앞에서 영원토록 대를 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주 하나님, 주님께서 직접 그렇게 약속하여 주셨으니 주의 종의 집안이 영원토록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을 받게 해 주십시오. 아멘. 자, 이 엄청난 복은 하나님께 대한 다윗의 순수하고 작은 마음 덕분에 얻은 선물이었습니다. 그 마음이 너무나 기쁘셨던 하나님은 큰 선물 보따리를 다윗에게 풀어주셨습니다. 인천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 원장이신 박보영 목사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40대 후반 늦은 나이에 의사라는 좋은 직업을 걷어차고 목사가 되셨습니다. 3대째 목사 집안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을 몰랐던 그분은 너무나 강렬하고 뚜렷하게 하나님을 만났고 목사가 되셨습니다. 이분이 들려주셨던 이야기 중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성령 하나님과 식사 중에 나눈 이야기였습니다. 박보영 목사님은 혼자서 식사를 하면서 성령님과 이런 대화를 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한 입 먹습니다. 성령님도 오셔서 한 입 드세요. 밥이 참 맛있습니다. 너무나 단순하고 기도 같지 않은 기도지만 그분이 왜 그런 기도를 하면서 밥을 드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서 너무 행복한 겁니다. 지금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너무나 즐거운 겁니다. 박보영 목사님은 오히려 예수님을 만나고 목사의 길로 들어선 덕분에 세상 좋은 것을 다 포기해야 했습니다. 심지어 가족까지도 그분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을 얻었기 때문에 주님과 함께라면 밥 한 그릇 먹는 곳조차도 행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24시간 근무 가능한 무보수 만능하인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참 부모님이시며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도 우리에게 귀를 기울이고 계시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계속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왜 나는 그분께 눈을 맞춰드리지 않는 걸까요? 우리는 필요할 때만 그분을 부르고 원하는 것이 있을 때에만 그분을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윗은 원하는 것이 더 이상 없을 만큼 평안한 순간, 그럼 하나님은 이란 작은 마음을 가졌을 뿐입니다. 혼자만 맛있는 거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같이 드세요란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작은 마음을 너무나 기뻐하시며 온갖 선물 보따리를 다윗에게 풀어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한 순진한 마음을 품었을 때 그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로뎀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 여러분, 다윗은 가장 평안한 순간 그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가진 행복을 나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함께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그 순진무구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셨습니다. 이런 순진한 마음에는 하늘나라의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멘. 우리 아빠 드려야지, 우리 엄마 드려야지, 그런 순진한 마음을 품은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십니다. 신앙의 연수가 늘어나고 또 신학적 교리적 지식이 쌓여가면서 우리는 정말 소중한 것을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어느덧 기도는 형식이 되어버리고 예배는 딱딱한 그 순서에 고착되는 것은 아닐까요? 물론 정갈한 예전이 주는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에 없는 예전은 가식에 불과합니다. 왕 앞에서 종묘 제례악을 실수 없이 연주했다고 해서 그가 충심이 가득한 신하라고 볼 수 있을까요? 자기의 조카인 단종을 죽인 수양대군이 단종 앞에서 예의를 안 차렸겠습니까? 진심은 형식을 만들어내지만 형식이 반드시 진심을 만들어내진 않습니다. 예배의 형식, 기도의 형식보다 중요한 것은 중심에 있는 마음임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다윗처럼 순진한 기도를 드리십시오. 이렇게 기도해도 될까? 라는 마음은 잠시 내려놔도 괜찮습니다. 순진한 마음, 순결한 마음을 갖고 그분에게 마음을 집중해 보십시오. 우리는 밥을 먹으면서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만나면서도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피곤한데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피곤하지 않으신가요? 나는 이렇게 배가 고픈데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나는 이렇게 기분은 좋은데 하나님은 어떠신가요? 이렇게 가볍게 말을 걸어 보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 그분의 자녀인 우리들이 눈을 들어 그분과 눈을 맞출 때 너무나 기뻐하시는 참 부모님이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참 부모이신 그분을 기쁘게 하는 순진한 마음, 순전한 마음, 순결한 마음으로 기도로 하루를 채워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인생이 드디어 평안해졌습니다. 다윗은 그때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봤습니다. 다윗의 눈과 하나님의 눈이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기뻐하시며 그에게 영원한 은혜의 약속을 내려주셨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순진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이 들 때까지 주님을 생각하게 하옵소서. 이른 아침 눈을 뜨며 피곤한 마음이 들면 주님, 나도 이렇게 피곤한데 주님의 하루는 어떠신가요? 라고 안부를 묻는 순진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정신없이 출근하며 주님, 나도 이렇게 정신없이 하루를 시작하는데 주님께서는 온 세상을 돌볼 때 피곤하지 않으신가요? 라고 안부를 묻는 순진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피곤한 몸으로 잠자리에 들 때 주님, 저는 오늘도 열심히 살았습니다. 주님의 하루는 어떠셨나요? 기쁘셨나요? 아니면 슬프셨나요? 라고 묻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영혼의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기쁘시게 하는 것보다 내가 어떻게 해야 주님을 기쁘시게 할까를 더욱 생각하는 그런 착한 성도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타깝게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보다 근심케 할 일이 많은 듯합니다. 우리의 욕심과 나태함 그리고 교만이 이런 세상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제대로 하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파수꾼으로 부르셨는데 영적인 눈이 어두워 그 일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제라도 항상 깨어 경계하며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는 대림절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코로나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일을 해야 하니 사람을 만나는 것이고 돈을 벌어야 하니 밖으로 나가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매일을 두렵고 떨림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도 곧 끝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늘도 삶의 자리로 나가 열심히 수고하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일상을 지켜 주옵소서. 특별히 이 전염병으로 인해 고립된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이 외롭지 아니하도록 성령님께서 지켜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순진한 마음을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길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